함께를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잠시 기도하심으로 2부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장막 가운데 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임을 깨닫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심 회복시킴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줄로 또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영원히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시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한 주 한 주 주는 늘 한주평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의 예배가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신, 안아주신, 위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 부서지지 마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영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의 예배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연락하신, 하나님의 품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지성소 안에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가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하는 그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조용히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며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어제나 오늘에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구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감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담이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유기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답게 자녀들에도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온 후에 촉촉히 맺힌 이슬을 바라보면서 왕성하게 성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맞아 저희들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좀 더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들을 버리고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큰 안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어 목사님께 작은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해서 성경 읽기에서 기도 생활 등에서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도움의 손길도 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매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여.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지체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그 크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와 나가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번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번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191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기를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임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집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 166페이지요. 166페이지, 신약 166페이지. 함께 합독해서 박자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적용되는 축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쉼을 누리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바로 그러한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두 오라버니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제 사역하는 중에 이 전갈이 옵니다. 이제 11장 1절로 이렇게 쭉 보면 나사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었겠죠. 그리고 났는데 주님이 또 말씀해요. 나의 친구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이제 그냥 잠든 건 줄 알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욱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들에게도 영광된 일로 주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현장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를 만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알아요 주님. 종말의 시대는 살아날 줄 부활할 줄 믿지요. 아니야. 그때가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은 무덤으로 가서 이제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와 다른 것을 알고 계시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돌을 올려놓고 시체를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는 묻잖아요. 매장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돌에 올려놔요. 그래서 큰 굴을 하나씩 사서 가족묘로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그 돌 안에 함께 매장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치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가 말이에요. 자,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얼마나 고약한 재 썩는 냄새가 나요. 주님이 말씀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그것을 믿으면 바로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하신 주님이시죠. 돌을 옮겨놓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기도하시는 모습.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요. 그러니까 사역의 3년 6개월 거의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사역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이 기도 역시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압니다. 제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현재 여기를 둘러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제자들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 저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자신은 또한 늘 일치되는 그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바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됩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듀오엑소입니다. 듀오엑소. 그래서 밖으로 나오라. 이 말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늘 하나를 이루었던 자신에 대해서 무리들이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모두가 이 사건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집중해서. 아니 냄새 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궁금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라고 쳐다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도 큰 소리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또 수건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은 완전 이렇게 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향을 넣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저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를 의미를 합니다. 꽁충꽁충 우리 손주들 말처럼 할머니 꽁충꽁충꽁충 되어서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곳에서 냄새를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이제 걸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가 풀어놓아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렇죠. 소녀야 달리다쿰 일어나라라고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 살아난 것이 증거되는 거죠.
할렐루야.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 먹을 것을 먹어. 정말로 살아난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우리 주님이 또 살려내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살아난 것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살리기 전에 바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지금 현재 나사로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적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을 조예라고 말합니다. 조예.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부활 생명을 조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예.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 46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바로 목숨, 푸시, 목숨이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그러나 그 다음은 바로 살려주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바로 이 부활 생명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첫째 사람 육의 모습은 죽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첫째 사람 아담의 죄로 다 사망에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사망.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리고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이렇게 사망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바로 부어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사망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리고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믿는 모든 자들을 멸망에서 이끌어냄이 된 겁니다. 이끌어냄.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이끌어냄.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단절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영원한 생명, 성령 안에 부어진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됨을 이야기해요. 회복이 됨.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활 생명, 회복이 주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바로 이 생명 조예, 이 생명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부 우리에게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성령 안에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주어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웁니다. 주님을 봄으로 그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을 봄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생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성령의 생기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회복을 시키시는 바로 그 놀라운 주님임을 우리는 깨달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주일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들인가, 나는 어떠한 자들인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너희들 안에 또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고,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생명이 있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인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 생명으로 향기를 바라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을 주님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죠. 그런데 사망의 냄새를 여전히 풍기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안에 의지의 죽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의롭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내 안에 중생은 주어졌지만 여전 내 안에 내 의지가 왕노릇한다면, 내 의지가 죽지 않는다면 여전 사망의 냄새를, 죄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음을 서신서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만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과 같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 근데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메사의 모든 일들이 주어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므로 길이 엉터리입니다. 투덜투덜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 놔두지 왜 끌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일 때 또 투덜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투덜거림부터 먼저 합니다. 투덜투덜. 그러므로 전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안에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누렸던 여러 가지 세상에 누렸던 영화,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투덜거릴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문제만 생기면 투덜투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 안에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새롭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매사에 모든 일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를 온전히 주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진리 따라, 주님의 생명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성하게 풍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러므로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뭔가? 내가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매사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는 삶, 바로 그럴 때 열매가 어떤 열매가 주어질까요? 어떤 열매가 주어질까요? 생명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뭔가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그러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에 이르는 생명 안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더불어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 예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 그거로부터 받은 상처 가운데 내가 매여 있다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를, 죄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그 자리에서 제발 나오려.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그 고통에 매여있는 그 자리에 제발 나오려. 제발 나와서 진리 안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서 풀어 자유롭게 다녀보려. 그것이 오늘 부활주를 지난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제발 거기에서 좀 나와. 그 상처에서 매여있지 말고 그 어둠에서 매여있지 말고 제발 나와. 네 안에 네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네 의지를 죽여.
그 사망의 냄새 피는 그 육의 사람 육의 모습, 그거를 첫째 사람 아담의 그 육의 죄로 가득 찬 그 모습, 부패한 모습들, 이제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생명,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순종해봐, 믿음으로 반응해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전 사망에 갇혀 있는다, 여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다, 여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 두려움과 여전 내 안에는 의심과 걱정과 이곳에 갇혀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불어놓아 탄이게 하라. 나오너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나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나오너라. 그리고 부활의 풍성한 생명을 누려보려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의 자유와 주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종료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누구나 16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종료라심을 부어주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함께 일으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으키셨도다.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겨주셨어.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의 우편의 능력에 주님의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럼 그거는 뭐를 말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긍휼이 여기심의 은혜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품고 안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품고. 그냥 막연히 그게 아니야. 능력으로 품고 안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품어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늘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 그냥 생각으로는 그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살아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 그냥 내가 구원 받았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 여전 기적을 봐도 여전 다시 돌아가서 믿음 하나도 없는 거죠. 길만 험하면 투덜거려요. 명말르면 터덜거려요. 우리가 얼마나 애굽에서 맛있는 배부르게 먹었던가를 돌아보면 투덜거려요.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실컷 먹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 체험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게 믿고 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그. 자,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여러분도 다 아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보좌로 나가지 않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쓰는 심판을 널리 옮겨버렸어. 할렐루야. 심판을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 앞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은혜의 보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삶,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내 눈에 보이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과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둥글둥글한 만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릴 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 너무 믿음이 없이 그건 바라보진다고 투덜만거리고 있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귀한 말씀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축복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늘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충만한, 주님 안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함께감 가운데 충만한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의지는 축복,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믿음의 걸음을, 생명의 걸음을, 생명의 부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매사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기 원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영예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권고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세워가신 하나님, 모든 것이 문제가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간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든 모습들에 모든 하나님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 공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나이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믿고 따르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옛사람의 모습은 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간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부르시며 성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사님 장갑 좀 갖고 계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기를 원합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잘 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십자가 잘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생명의 냄새만을 풍기며 나가는 믿음의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손길들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뜻이 또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내일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영원한 기업 가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뒤에 이 3장 쓸 수 있는 내용이 일주일 동안 3장에다가 또 펜까지 다 꽂아놔 있어요. 그 펜으로 쓰셔서
똑같은 펜으로 쓰여지도록요 가지고 가서 나는 일주일 동안에 도저히 안 돼요 라는 분은 2주에 걸쳐서 해오셔도 되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셔서 써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보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림이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믿음 없이 묶여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음과 더불어
하나님 다 사망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난 생명의 충만함들을 누리는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내가 앉혀진 바가 굳게 믿어진 가운데 누리는 은혜들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 나를 끌어들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시간에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여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며 돕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 참으로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가는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